오늘 말씀은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주제인데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 우리가 역행하는 삶, 또 내지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뒤로 하는 삶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소아시아, 이 지금 말하면은 이 터키 지역을 말하고 있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 전하는 것을 그는 아주 복음을 증거할 때 잘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나 보다 하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6절 7절에 보니까 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처음에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아냐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 형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2번씩이나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앞에 이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많이 증거하러 다니다가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잘 하고 있으면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행하는 때가 덜어 있더라는데,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 본문을 제가 주일학교 때 설교를 들었어요. 주일학교 때 들은 설교가 깜짝깜짝 생각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알려주시는 깨닫는 것이 뭘까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문제는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게 되면 디모데를 이렇게 선택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배경을 한번 보시자고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바울이 지금 보게 되면 1차 선교 여행 때에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거반 죽게 생겼고 이 많은 유대인들이 쫓아와 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또 표현하고 있죠. 돌멩이에 맞아서. 자, 그런데 이 더베까지 가서 더베에서 유턴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와 더베에 갈 때 1차 선교 여행 때에 이미 디모데를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다시금 이제 이 2차로 우리에게 이 디모데가 다시금 이 루스드라와 더베에 있을 때 거기에 디모데라는 사람을 다시금 이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데 이미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요 어머니는 유대인이라. 그러니까 이름도 나와 있는데 유니게라고 하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스라엘 유대인이 이 디아스포라 멀리 외국까지 나와서 이방인 남자 헬라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헬라 사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안다라면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자,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기는 이제 이 히브리 민족이지만 이 다소에서 아주 그 헬라 문화에 능통한, 또 나아가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복음을 이제 사도 행전에서 보면 바나바와 선교 여행을 1차로 갔다가
2차에는 신라로 바뀝니다. 근데 이 신라가 로마 시민권자이고 또한 헬라의 사람입니다. 외국인이죠. 세 번째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바로 다문화권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펼치라고 보내주고 있는데 이것은 뭘까요? 유대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지금 세계 만방으로 나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2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 이미 1차 선교 여행 때 가다 보니까 아주 사랑받는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기억하고 그를 바울이 이제 후계자를 삼는 모습을 보게 됐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믿음의 아들로 이렇게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떠나고자 할 때 할례를 행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왜 할례를 행할까요? 그것은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 한 장 넘긴 뒤로 하면 15장 2절에 보면 15장 1절 2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러니까 2절에 보면 키가 뭐예요? 다툼과 변론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할례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말씀해주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인데요. 다시금 여기서 할례 때문에 변론과 다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을 알고 그냥 할례를 시킵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변론과 다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더 많이 얻고자 또 이렇게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4절에서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자 그들에게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서 이 사도와 장로들이 예루살렘 회의 때에 가지고 온 것을 규례죠.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런데 성령이 지금 아시아로 이 문제는 5절에 교회가 굳건해지고 수가 늘어나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보다 하고 가는데 이제 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터키 지역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에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거기도 소아시아이거든요. 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자.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것은 틀림없이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건너와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자, 바울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성경은 자세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바울은 많은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눈에 안질이 있었다. 또 간질이 있었다. 또 그는 하여간 이렇게 병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병을 치료하시는 것보다 그에게 의사 누가를 동행하게 합니다. 여기서 볼 적에 이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의사 누가와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로 소아시로 가려고만 하면 몸이 아픈 거예요. 아니 왜 자꾸 이렇게 몸이 아플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학자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려고 하면 안질이, 가려고 나가려고 하면 간질이. 그러다가 환상 중에 밤에 9절을 보면 환상 중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환상 중에 보니까 내가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막는데 환상 중에 보니까 마게도냐 하나가 도우라 한더라. 그래서 이제 보니까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제 우리가 그 일행들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바울과 누가 또 신라 이렇게 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같이 있으면은 이 여러 사람들이 더 있겠죠.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이제 보니까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빌립보에 이르렀어요. 여기서 이틀 걸렸어요. 자, 20장에 보게 되면 여기에 보게 되면 닷새 거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닷새 거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 자, 우리가 여기서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아시아 지역을 가지 못하게 막고 유럽으로 향하게 했을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막았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왜 막았을까요? 왜 유럽을 가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적인 계획을 우리에게 이전에 이미 말씀한 적이 있어요. 그 이미 말씀한 적이 뭘까?
다니엘서 2장 30절부터 44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먼저는 몇 절만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 2장 30절에서 44절인데 먼저 그 20절 3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리려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자, 우상의 이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이게 무슨 꿈이냐 보니까 머리가 순금이요 가슴과 두 발은 은이요 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 은, 놋 그다음에 진흙 이렇게 설명을 다니엘서에서 가르쳐 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 34절에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온대요.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보시면 이 쇠와 진흙, 놋, 은, 금 다 부서지지만 여기에서 이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44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것은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이 바벨론, 그다음에 이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라, 그다음에 로마가 이렇게 차례차례로 나오는데 이 로마가 세워져서 그 로마를 부서뜨린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부서뜨린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리고 그 나라가 굳게 쓴다라는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 그러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맨 마지막에 28장 31절에 보면 이태 동안에 감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막는 사람이 없고 많은 사람마다 복음을 듣더라.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데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정복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못하실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로마에 가야 되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게 만들으셨는데 그만
이 사탄의 꼬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먹지 말라고 하는 금단의 말씀을 어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인생들이 되었더라는 것을 설명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오시게 되었더라. 근데 그 오시게 되면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려면 어디야 되느냐? 바로 전 세계에 이 로마가 이제 모든 나라를 호령하고 통치하는 시대인데 그때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로마를 정복해 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말씀하고 있고 다니엘서에서 그 계획이 이제 차근차근 이루어지는데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실라를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이렇게 협력해서 가게 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제 후에 보지만 복음이 땅에 떨어져 씨를 맺으려고 할 때에 맺지 못하도록 이제 다음 장에는 다음 날에는 다음 예배 시간에 나오지만 이 복음의 결과가 맺지 못하도록 회방을 하죠. 이미 우리는 여기에서 첫성 로마 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빌립보는 빌립보 성이죠. 마게도냐 주의 빌립보 성인데 여기가 처음으로 이 성이 첫성이라고도 하고 가장 큰 성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성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로마의 속국이지만 또 이 빌립보는 주전 338년인가요?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이죠. 이 필립이 그 도시를 건설을 한 바람에 건설해서 자기 이름을 따서 이 빌립보라고 이름을 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로마가 정복한 후에는 로마의 이 은퇴 장교들이 이 빌립보에서 대단히 많이 살게 되었는데 거기 살기만 하면 시민권들을 많이 주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제 있었는데 여기에 이 바울이 복음이 들어갔는데 자 복음이 이제 이 빌립보 성에 들어왔어요. 이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내리느냐? 하나님 말씀이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여기서 보면 안식일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그 회당을 세워서 회당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10가정 남자들 10명이 모이면 이제 이 회당을 짓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이 만들어지면 10가정이 모이기 때문에 바로 동네, 마을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동네가 칠성동이었는데 7가족이 생긴 그 동네가 이제 150가정으로 성장을 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다 보니까 이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니까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제 기도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처를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뭐 집에서도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지 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집을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을 하는 데서 떠나서 조용한 데 가서 뭐 들판이든 강가든 어느 뭐 이렇게 큰 바위 밑이든 거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어디로 갔는가? 그러니까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제 문 밖 강가에 갔습니다. 빌립보에 이제 보게 되면 그 이렇게 시냇물이 흐르는 졸졸졸 있는 데를 보니까 아마 우리도 소풍을 가게 되게 되면 뭐 물도 있고 이렇게 나무도 있고 그런 데 가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 있는 모여 여자들이 있어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가 있대요. 이방 여자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 이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시라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 2장에 보면 에서버두 사빌라 두아디라 교회가 있네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 그 지역에는 이 옷감의 염색을 하는데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우리가 이 라우디게아 교회 옆에 보게 되면 그 목화섬이 많이 나요. 그래서 그건 더운 물도 나고요. 그래서 그 목화가 너무 좋아가지고 로마의 원로원으로 예약을 해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가다 보니까 들은 많은 선교사들이 그쪽에서 선교를 하면서 들리는 말에 목화가 너무나 좋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이렇게 목화 또 내지는 이렇게 염료를 잘 만드는 지역이 있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이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뭐 장사꾼입니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뭐든 큰 사장이요, 나는 기업의 대표요, 뭐 여러 사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옷감 장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야, 참 훌륭하다. 어떻게 이렇게 여자가, 당시에는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않고 숫자도 넣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섬기더라. 근데 이 루디아라고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이 루디아는 이 형용사로서, 명사가 아닌 형용사로서 이 루디아라고 한 여자라는 것은 바로 뭐 수원댁, 청주댁 하는 것처럼 이 가문의 이름을 설명하고 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형용사로서. 그래가지고 여기 이 두아디라 시에서 거기에서 이 빌립보까지 그 염색을 가지고 왔다 갔다가 사업을 하는 여자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이 바울이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증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복음이 이제 이 빌립보 성에 이제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싹이 이제 날려고 하고 있고 나서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오직 하면은 이 우리에게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빌립보서가 또 나와 있겠습니다. 에서버도 사빌라 이렇게 쭉 얘기해서 설린 것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유럽에 첫 발을 디디게 계획하셨고 그 유럽으로 지금 들어가서 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루디아라고 하는 그 자주장사 사업하는 여자에게 복음이 들려져서 그 여자가 지금 그 가정에 세례를 받고 모두가
바울 일행을 우리 집에 머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또 뭘까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신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우리를 도우라 하는 말씀을 듣고 빌립보 성에 도착해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루디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마음을 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적에 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우리는 내 마음이 감동되고 내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모든 일을 협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 협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사랑으로 또 나아가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런 열심과 리더십을 가지게 되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그 백부장이 나오는데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자 이 베드로를 청했을 때 그의 하인들이 전부 다 앞에 있어서 결국에는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여기다 보니까 그 집이 다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러나 이 루디아를 통해서 루디아 댁을 통해서 우리 다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하면 그냥 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협력하고 이루어드리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들이 그 집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세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왜냐? 루디아는 이 여자이거든요. 여자 혼자 있는데 어떻게 거기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남정네들이. 그런데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형제 자매 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집에서 이렇게 유하라.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본문 속에서 가르치는 말씀은 와서 도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협력자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루디아가 어떻게 돕고 있는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바로 세례를 받고 가족들이 이웃들이 다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적에 조금 더 나아가서 나에게 있어서 지금 같이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협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있는가. 내 주위에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 또 나아가서 그에게 복음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알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협력자로 이제 나아가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항상 내 집에 초청하고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말씀에 이렇게 늘 충만한 삶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예만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든지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을 때로는 내가 부담스러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성에서 늘 거리가 있고 벽이 있더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분명하게 나는 벽이 있더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그렇게 해야죠. 이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숨기고 감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도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을 열어서 항상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또 이 빌립보는 여자들로 세워진 교회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여자들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이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아주 이 다툼을 허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항상 남을 나보다 여기는 이런 모습도 설명해 주고 있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러한 삶. 항상 우리에게 이 빌립보를 유럽에 처음 교회가 세워진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로마에 정착을 하고, 물론 사도 바울은 이 스페인으로 가기를 또 원하고 있으나 그 스페인은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바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삶의 현장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들으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내가 도우라, 그러면 협력자로서 내 삶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해서 주님 앞에 그 모든 삶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